어제 본문에서는 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또 그 정확한 해석을 제시한 그 다니엘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이 경탄에 맞이 아니하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뿐만 아니라 그를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즉 그 황실의 종교 자문 기관에 속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책임자가 되고 또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도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건립과 그 금신상 숭배 명령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1절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제 본문에서는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밝히고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2장 47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이번에는 또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으뜸가는 신의 하나로 인정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와 같은 다신론적 신관의 영향 때문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나 무신론자들도 나름대로 다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관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역시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원화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그야말로 거룩하게 행동하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신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 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대로 말하고 행하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어떤 때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바른 것처럼 말하고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분명하고 확고한 여호와 신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은 높이가 약 30m였고 너비는 약 3m의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신상의 모양은 사람의 형상이었을 것이며 전부 순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표면에 금을 입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다니엘 2장에서 자신의 꿈속에서 본 한 큰 신상의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정금으로 되었지만 느부갓네살 자신은 신상 전체를 정금으로 만들므로써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한 그 신상이 자신과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동상을 연상케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의 모든 지방 관료들에게 자신이 세운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고, 그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2절부터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대단히 위력을 발휘하여 그의 한마디 명령에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낙성식이 시작되는데 먼저 선포하는 자, 즉 왕의 명을 전하는 직책을 가진 자가 모인 자들에게 큰 소리로 왕의 명을 전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기서 백성들은 바벨론의 거민과 여러 식민지 거주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들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지파를 가리키는 말로 민수기 25장 15절에서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바벨론 제국에 정복된 각 나라들을 포함하여 제국 내에 속한 여러 식민지 백성들의 집단 거주자들 또는 각 지역에서 파견된 사절단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은 본래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회라는 뜻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소속된 나라나 민족이나 이해 집단에 관계없이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낙성식엔 모든 악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악기 소리는 집단적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하나의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 앞에 모인 자들은 이 신호를 따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인의 동시 숭배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금신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차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즉시라고 하는 말은 신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재판 과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처형하는 방법은 화형이었습니다. 원래 풀무는 불을 피울 때 그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말하는데, 그 히브리어 아툰이라고 하는 말은 아궁이 혹은 금속을 녹이거나 벽돌을 굽기 위해 사용되던 용광로나 가마솥을 말합니다. 고대 동방 사회에서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며 심지어 이를 즐기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지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신상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참형에 처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가 있은 후에 모든 악기들이 바라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대한 경배는 종교적인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관리들에 대한 금신상 숭배 요구는 바벨론의 승리를 기념하고 왕 자신의 통치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속국의 통치자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신상에 대한 경배의 거부는 곧 바벨론 제국에 대한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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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인 동시에 정복자인 느부갓네살의 통치 및 권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취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같은 시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구조적인 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절대자로 믿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각오로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유다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소를 당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많은 신들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을 하나 더 숭배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상 숭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여호와 유일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유다인들은 왕의 풀무불의 그 위협까지도 감내할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참소를 당합니다. 한편 다니엘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도 그 다니엘이 갈대인들의 참소에 대해서 제외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낙성 예식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또한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감히 참소할 자가 없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을 고발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관리직을 맡고 있는 것이 싫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사람들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신앙의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에 걱정을 하지 않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 위기 속에서 살아나기도 했지만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세상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위기로 몰아넣을지는 몰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영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